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장에서 또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니까 시작에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또 16절 마지막에도 또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전체 1장과 16장, 로마서 전체는 무엇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누구나 다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죠. 의사로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갔다는 소식부터 또 유튜브 선생의 조언을 듣고 골프 타수가 줄었다는 소식까지, 또 자녀가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부터 남편이 올해도 직장에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우리 자녀의 시시콜콜한 안부 소식부터 또 부동산 리얼터가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소식까지, 복음, 기쁜 소식은 사실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상황마다 내가 좀 듣고 싶었으면 하는 기쁜 소식들이 다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주어진 상황들과 필요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때때마다 상황마다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야 또 살맛이 나고, 그것이 또 오늘 새로운 아침 우리를 깨워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식을 좀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살맛나게 하는 기쁜 소식 요즘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한 기쁜 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아까 그 로마서 1장 15절 말씀과 이어서 보면은 그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게 왔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다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한국인에게도 온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먼저 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거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더 또 견고히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누구한테 특정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서 잠깐 조금 이 말은 어폐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라면 성도들의 모임이고, 자고로 성도라 한다면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 전단지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전단지를 주시면서 혹시 복음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통 반응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 믿는 사람이지만 이 복음은 또 듣고 싶네요. 제발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수고가 참 많으시네요. 하고서는 차로 가시나요? 그런데 그 전도하시는 분이 굳이 여러분을 뒤따라와서 팔을 잡으면서 선생님은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끝까지 강권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마트에서 로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당신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16장짜리로 이루어진 로마서라는 전단지를 지금 들고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마다 기쁜 소식이 필요하듯이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역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가 되었어도 다시 혹은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성도가 됐는데 우리가 왜 또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은 어쩌면 이 질문에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냐?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지금 나는 아주 새로운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 계셨다가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언제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냐 보시면은 뒤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먼저 나타났다. 선지자들의 글이면 어디에 뭐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는 신약이지만 선지자, 히브리인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글들 그것의 모음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그렇죠? 그러다가 이 구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25절에 나도 이 복음을 받은 자이고 지금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까지 전해왔는데 나는 더 서쪽으로 가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와 함께 어디까지 전하리라 하였습니까? 15장에서 서바나 오늘 스페인까지 나는 전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보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이에요. 구약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어서 너의 죄를 대신 사해 줄 것이고 그 죄값을 아들의 피값으로 지불하여서 나를 경외하지 못하는 원수된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자체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특별히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줄을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나머지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 온 민족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 역사하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이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랜 시간 동안 정해놓으신 계획을 나타내시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래 참음으로 역사해 오셨다. 앞으로도 반드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치는 것입니까? 27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초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을 전파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26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무엇하게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다.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입양되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입양된 이후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붙드는 믿음이 어디서 난다 하였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의 죄를 사해 주셨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고 영광되다 하셨어 라는 그 소식을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순종은 헬라어를 보면 그 어원이 듣다입니다. 듣다. 우리 자녀들이나 배우자한테 가장 자주 하는 말,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줘. 좀 끝까지 들어줘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들으라는 뜻인가요? 거기에 담겨진 진의가 뭐예요? 잘 들어서 그대로 해달라, 순종해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잘 들으라는 의미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제 너를 내 자녀로 삼기로 작정했어.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핏값으로 지불했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순종은 계속해서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들만 둘이신데 최근에 딸 아이를 한 명 입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경제 조건이나 뭐 어떤 사회 지위, 또 제가 아는 그분,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시고 굉장히 교양과 도덕 있으시고, 그분들 자신도 그런 모든 자신들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이 여자아이를 입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웬일인지 2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거 약간 3 strikes out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3번째 신청했는데도 만약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이 아이는 이제 다시는 이 가정에 입양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막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더 준비해서 3번째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도 적합 판정을 받고 마침내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양이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하지만 결국 그 모든 오래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
검증하는 것이 무엇이냐? 절대 이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부모의 의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만, 양부모 될 사람에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양받을 딸 아이한테도 계속해서 확인을 한답니다. 너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니? 라는 그 믿음을 서로 확인하고, 부모의 의지와 그 아이의 믿음이 확인이 돼야 그때 비로소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입양 승인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길었지만 입양 이후로는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부모와 딸로서, 가족으로서 말하고 들으며 가족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또 길고 어려운 과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인 의사 선생님이 그 입양한 딸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잔소리 혹은 꾸지람 끝에 꼭 해주는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딸이야. 이것이 가장 많이, 가장 마지막에 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그 아이는 계속 들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들어야 하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너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는 복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믿어 순종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신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말씀해 주신다. 어떠한 잘못이 있고 너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내 말을 또 어겼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끝에는 어떠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계속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또 계속 들려주시는 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딱딱한 말이지만 이것을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내 상황과 모습이 어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항상 인정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면 그 복음을 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계속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우리 이번 주를 통해 16장을 또 쓰시고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말로 불러주고 더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듣고 대피를 했습니다. 그 편지를 그 그리스의 고린도에 있는 한 여자 베베라는 자매가 로마에 갈 일이 있는 편에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베는 단순히 전달해 준 것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 자매를 잘 맞아주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베베가 읽어 주었을 때 로마 성도들은 가정교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여서 들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전자메일이 있어서 각 사람한테 메일을 다 보내고 각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편지가 하나 와서 누가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읽어주면 그 편지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같이 지금 모여가지고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는 이 복음을 계속 다시 듣게 된 상황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어떻게요? 나 혼자 듣는 시간이에요? 나 혼자 방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듣는 시간이에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 아니죠. 계속 들어야 하는 복음은 함께 듣는 복음이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들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옆을 둘러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과 딸이야 라는 복음은 우리의 관계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내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주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한 자, 성령을 주셔서 인치신 자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라 부르는 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형제 자매됨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은 함께 들어야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매 주마다 어떻게 하죠? 다시 들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어떻게 듣나요? 집에서 혼자 인터넷 유튜브 보고 혼자 듣나요? 지금 우리 드리듯이 같이 듣고 있어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자, 우리 함께 친교 나누자 약속한 일요주일 공예배가 바로 그러한 자리와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자리라면 친교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서로서로와 화평을 나누는 자리가 친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일요일 공예배만 모여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모일 때마다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계속해서 듣고 함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만큼 우리는 흩어지기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모여서 복음을 함께 다시 들었다면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모일 때 사귀고 흩어지면서 이 사귐을 넓혀가야겠습니다. 어디까지 넓혀가야겠습니까?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넓혀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으로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복음은 함께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에 이 복음이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은 복음,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화답해요. 고백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형제 자매라고 인정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 있다면 그들 역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부르겠습니다.